오늘 믿음의 발걸음 마지막 시간인데요. 아쉬우시죠? 네, 저는 이제 5개월 후에 네, 6월 달에 이제 수요 기도회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발걸음 네 번째 시간 화해의 발걸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07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밀양인데요.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의 용서 그리고 회개, 이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하는 영화죠. 전도연 씨가 주인공인데요. 남편이 죽고 아들과 함께 다시 새 출발을 하려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납치가 돼가지고 그 범인이 유괴되어서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삶의 끝자락에서 그녀는 교회를 찾아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범인을,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지경에 올라갔습니다. 면회를 갔어요. 그 범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님의 도움으로 이미 구원을 받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는데 당신은 왜 그리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전도연은 이 살인범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리고 명대사를 하게 되죠. 나보다 누가 먼저 용서합니까? 내가 아직 그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누가 그를 용서하냔 말이에요. 네, 여기에서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용서란 무엇일까? 회개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먼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그렇다면 그 죄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그녀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회개가 빠져버린 용서가 가능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무책임하게 남용되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람들은 용서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정작 자신이 용서할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용서라는 것이 참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눈 요셉도 형제들과 재회하는 과정에서 용서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쉽사리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용서는 무엇인가?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바로 꿈꾸는 자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버렸죠.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열심히 하다가 보디발 장군의 이제 우리 집에 인정을 받아서 보디발 장군 집을 맡아서 간수하다가 그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또 가게 됐죠. 근데 감옥에서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죠.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으로 팔려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요셉 가정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37장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라고 말하죠. 요셉을 야곱이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고 또 자기가 사랑했던 누구요? 라헬의 아들이었죠. 자기가 사랑해서 정말 아이를 낳아주고 싶었는데 정말 노년에 라헬의
라헬이 얻은 아들 요셉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한 것이죠. 그냥 보이지 않게 이렇게 뒤에서 용돈 넣어주면서 사랑해주면 되는데 대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대놓고 채색 옷을 입힙니다. 채색 옷. 그 형들이 다 알 정도로 사랑을 한 것이죠. 그 결과 4절에 그의 형들이 그를 미워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게 되고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를 정말로 편애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제가 세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정말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조금이라도 뭔가를 더 하는 것 같으면 아니 그거 아니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돈가스를 왜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아니 하나 더 먹었어. 만두가 지금 3개인데 한 4개 먹었어. 네. 떡볶이 떡이 있는데 어묵을 하나 더 먹었어. 네. 떡볶이 오뎅까지 챙겨줘야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뎅에 어묵을 똑같이 나눠서 줄 수 있는 것인가?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나에게 요구를 하는 것인가? 참 어렵다. 똑같이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해줬다는 것은 조금 너무나 노골적으로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설상가상으로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는데요. 7절 8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요.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 절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 이야기를 하고 나자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너무 사랑을 받은 나머지 정말 눈치 콧배기가 없어요. 눈치가 하나도 없는 이제 아들이 된 것이죠. 이런 말을 하면 형들이 날 미워하겠다, 날 예뻐하겠다 이거를 모르는 것이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버지에게 너무 오냐오냐를 받았기 때문이죠. 자신밖에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했습니다. 첫 번째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화를 냈다면 두 번째 꿈은 아버지한테만 가서 이야기하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버지, 꿈을 또 꿨는데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저에게 절을 했어요. 아버지, 형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좀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꿈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심지어 혼이 납니다. 그리고 11절에 그의 형들이 시기했다 말하고 있죠. 14절을 보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세김으로 보냅니다. 그렇잖아도 미운데 형들을 감시하라고 보내는 것이죠.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죽이자고 이제 아들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어쩌다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말하기까지 할 지경이 됐습니까?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었죠. 그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편애가 있는 것이죠. 야곱, 이스라엘의 요셉을 향한 편애가 지금 모든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게 되고 죽이기까지 하게 되는 지경으로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꿈 이야기를 하고 형들이 그에게 절하고 부모까지 절한다고 말하고 요셉이 자기들이 양치는 것을 감시까지 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문제는 야곱에게서 출발하는 것이죠.
야곱은 왜 요셉을 편애했을까? 이 문제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야곱은 누구였을까요?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죠. 이삭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우리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죠. 야곱은 이삭에게 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이삭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의 분장을 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든 아버지 축복을 받고자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아내고 말았죠.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 있었던 크나큰 슬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편애로 얼룩진 상처받은 마음이 야곱에게서 그대로 우리 요셉에게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았던 그 야곱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가 자녀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것이죠.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 제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네가 왜 오른편 왼편에 앉느냐? 내가 앉을 건데. 우리 예수님 나를 더 사랑하시는데, 이런 말씀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정말로 잘 돌봐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편애는 미움을 낳고 시기와 질투, 증오와 분노를 낳게 됐죠. 내 안에 상처와 아픔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과 가정을 계속해서 아프게 합니다. 야곱도 부모를 떠나서 도망해야 했는데 요셉도 애굽으로 팔려가야만 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가정의 문제가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아픔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편애를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들이 꿈에서 본 것처럼 그에게 절을 합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장면이죠. 창세기 42장 6절 말씀입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절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놀라운 장면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특이한데요. 7절에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았는데 모르는 채 한다는 것이죠. 모르는 채하고 엄한 소리로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는 왜 형제들을 보았음에도 모르는 채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미리 그 행동을 생각해 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르는 채하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갑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아니라고 반박하자 15절에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서 너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옥에 가둬버리고 나머지는 돌려보냈죠. 막내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왜 시므온을 가두어두면서까지도 형제들을 시험하려는 것이었을까요? 요셉은 아직 형제들에 관해서 이 분노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노, 증오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한 번에 형제들을 만났는데 바로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형들을 여러 번 걸쳐서 시험합니다. 결국에서 요셉은 자기가 이 형들에게 팔려와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고 또 형들에 대한 분노도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계적으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넌 용서해야 돼. 이렇게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이것은 용서는 당연한 것이고 당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용서는 그만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나 혼자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기도 어렵습니다. 설령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마음에 있는 증오와 분노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스티븐 체리의 용서라는 고통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는 다르다. 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간이 용서할 수는 없다. 대신 신께 용서를 구하는 과정의 핵심적 일부로서 너희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용서, 신적인 용서를 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신적인 용서는 무엇일까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전히 회개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용서하는 것. 예수님의 용서, 이것을 우리는 흉내내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신이 아니니까.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용서하는 마음은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신께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과정으로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곧 고통입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해결책도 즉효의 처방도 아닙니다. 긴 시간이 걸리는 고통입니다. 다만 그냥 고통이 아닌 치유의 고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용서는 고통이죠. 긴 시간이 걸리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냥 고통이 아니라 치유의 고통이다 라고 말합니다. 긴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에 치유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의 과정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치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요셉이 왜 형제들을 바로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요셉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왜 바로 용서를 못했니?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용서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합니다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용서는 틀에 박힌 공식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자유로움의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지만 아무리 의지적인 결단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서적인 상처가 아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시 밀양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녀가 범인을 찾아갔을 때 그 범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더라면 좋았을까요? 만약 그가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더라면 그는 그녀에게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때까지 가해자로서 평생에 걸쳐서 그녀에게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내 죄악이 얼마나 선홍빛처럼 붉은지, 내가 얼마나 아기 엄마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인지 깨달았다면 철저히 울면서 그녀 앞에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녀 앞에 뻔뻔하게 웃으면서 나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성 있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반성이 있을 때 진정한 용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회개와 반성이 없는 용서는 없죠. 회개와 반성이 없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정신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회개할 일이 있습니까? 먼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로 회개하는 자세이며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베냐민을 데리러 간 형제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르우벤이 아버지를 간곡히 설득합니다. 아버지, 막내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막내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시므온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심지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베냐민이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렇게 반응하죠. 42장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은 그를 데리고 가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36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렸죠. 이번엔 시므온도 잃었습니다. 이번엔 베냐민까지 데려가려 하느냐? 그가 베냐민을 놓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요셉과 베냐민 모두 다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이었죠. 43장에는 이번에 유다가 말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용기 있게 제안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를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렇게 말을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르우벤에 이어 유다까지 강권하여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야곱은 자녀들에 못 이겨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 44장에서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자 요셉이 큰 잔치를 열어주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다음날 큰 대접을 받고 돌아가는데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냐민의 보따리에서 은잔이 나온 것이죠. 그들은 옷을 찢고 짐을 다시 챙겨서 성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요셉이 청지기에게 미리 시킨 일이었습니다. 44장 15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요셉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즉 베냐민은 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형제들은 모두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결국에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2절인데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결국에 이제 요셉이 자기 자신이 요셉이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죠. 형제들이 안심하도록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5장 5절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인데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모든 어떤 지금까지의 사건들이 해석되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풀렸던 억울함 그리고 모든 증오, 화가 풀어지는 장면이죠. 그리고 자신이 왜 애굽에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요셉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큰 구원 사건이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당신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것, 자신의 애굽의 종살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 안에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더 이상의 증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움과 증오가 눈 녹듯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조금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형제들을 의심하고 골탕 먹이려고 했던, 용서하지 못했던 요셉의 모습은 어디 가고 이 요셉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져 버린 것일까?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유다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죠. 유다는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베냐민이 아버지를 떠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이 찢겨 죽었고 막내만 남았는데 이 아이가 돌아오지 못하면 아버지는 너무나 슬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44장 30절과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어서 아버지가 스올로 내려갈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제안합니다. 33절과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유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대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아이 대신에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까 두렵습니다. 유다는 막내 대신에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에 요셉을 팔아버리자, 우리가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말하는 그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유다는 앞장서서 요셉을 팔자고 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유다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유다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형제를 종으로 팔아버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주의 종으로 내가 대신하여, 아이를 대신하여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형제들을 위해서, 아비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헌신에 요셉의 마음이 녹아져 내립니다. 형제를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대신하여서 나를 내려놓는, 그리고 내가 대신 짐을 지고자 하는 희생의 마음에서 그동안 억눌렸던 미움과 상처들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의 실타래는 언제 풀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낮아짐과 우리 안에 희생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져 있을 때, 우리 안에 그분의 내려놓음이 있을 때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응어리와 미움과 증오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사랑인 것이죠. 형용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십자가의 발걸음, 그 화해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이 불가능해 보였던 그 미움의 마음, 굳은 마음을 유다가 녹였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희생적인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내려오자 요셉의 억울함, 슬픔, 분노는 눈 녹듯 녹아져 내립니다. 유다가 걸었던 사랑의 발걸음, 그 희생의 발걸음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걸음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발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 발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화해와 용서의 발걸음이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회복의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발걸음 되게 도와주셔서 진정한 화해, 진정한 평화, 진정한 용서의 발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신 은혜가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 십자가의 걸음, 회복의 발걸음 함께 내딛기를 작정하며 나아가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